나 제자가 되고 제자를 세우는 교회. 제자가 되고 제자를 세우기 위해서는 먼저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가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것, 또 뭐 봉사하는 것, 헌금하는 것 어렵지 않은데 전도는 굉장히 어렵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생각 속에는 전도는 힘든 것이다,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도는 어려운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기도 응답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체험하는 사람에게는 가장 자연스럽고 가장 정상적인 것이 전도입니다. 할렐루야. 왜냐? 전도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와 늘 함께 하시고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또 나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내 걸음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증인이 되는 것이 전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사람은 전도는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고 지극히 쉬운 것이, 가장 쉬운 것이 전도인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우리 성도들이 이 전도를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전도를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말하기를, 목사님 전도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깨끗하게 바르게 아무 흠없이 점없이 인격적으로 또 행위적으로 바로 해야 전도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바로 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나가서 전도하겠습니까? 전도한다고 해서 전도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반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도를 윤리 도덕적인 차원에서만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이 나만 장군이 장군으로서 군복을 좋은 것을 입고 마차를 타고 요즘으로 말하면 뭐 벤처 승용차, 최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고 그 당시에 최강대국인 아랍나라의 국방장관입니다. 그 나만 장군이 자기 집에 일하는 식모, 일하는 계집종, 그 계집종과 상식적으로 비교해 보면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인품이 좋고 인격이 좋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나라 이 국방장관인데 뭐 식모나 계집종보다 인품이나 인격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낫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윤리나 도덕이나 인격을 가지고는 계집종이 주인 나리인 이 나만 국방장관에게 도저히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는데, 그러나 이 나만 장군이 좋은 군복 입고 큰 집에 살고 큰 마차를 타고 다니지만은 그 나만 장군 속에 있는 문둥병으로 인해서 죽어가고 있다는 정확한 사실을 이 계집종이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녀는 긴 말 하지 않고 나만 장군에게, 당신이 저 이스라엘에 가면은 엘리사라고 하는 주의 종이 있는데 그 종에게 가서 기도 한번 받으면 당신 문둥병 깨끗하게 낫는다. 나만 장군이 지금 자기가 속에 문둥병을 앓고 있는데 이 계집종이 하는 말이, 당신이 이스라엘 나라 엘리사한테 가면 당신 병 낫는다. 이 말이 얼마나 복음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장군 체면, 국방부 장관 체면 다 필요 없이 이 나만은 그 계집종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나라 엘리사 선지자 앞에 찾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둥병이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전도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전도는 바로 그거예요. 답을 가진 사람이 답을 모르는 사람에게 답을 가르쳐 주는 게 전도입니다. 따라합시다. 전도는 인생의 답을 가진 사람이 인생의 답을 모르는 사람에게 해답을 말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전도에 대한 이해를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전도를 너무도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도는 어려운 것이다, 요즘은 전도가 안 되는 시대다, 전도해도 안 된다, 전도는 나하고 상관이 없다, 그런 헛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란 어려운 것이 아니고 이 복음을 받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전도하는 데 있어서 내용과 방법과 동기만 올바르면 역사는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크게 하나님께서 일으킬 것이냐, 얼마만큼 강력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냐, 그건 하나님 마음대로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믿고 성령의 능력 받아서 나가서 전하기만 하면 확실히 열매가 생기게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복음 전하는 동기 다른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뭐 교회에 부흥시키는 것도 목적이 아닙니다. 사람 많이 모으는 것도 전도의 목적이 아닙니다. 오직 불신자들이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의 권세 아래 신음하고 고통받고 있는데 그러한 사람들을 건져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전도의 동기가 있는 것입니다. 저도 청년대 주일학교 교사를 하는데 그때는 전도를 바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전도하러 나가가지고 애들 전도하러 나가가지고 전도하다가 내가 3학년 담임 선생님이기 때문에 4학년을 만나면은 아 너는 나하고 상관없다. 데려와봐야 우리 반 안 되니까 전도를 안 하는 거예요. 또 물어봐가지고 너 어느 동네 사냐? 우리 동네하고 먼데 살면은 우리 교회하고 먼데 살면 아 얘는 우리하고 상관없다. 그리고 전도를 안 한 거예요. 전도를 잘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데리고 나오는 게 전도가 아니고 지금 사단의 손에 저주의 길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길을 알려주는 것이 전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3일 클럽을 하는데요. 제가 이렇게 쭉 지켜보는데 거기에 이제 우리 목사님 고명재 목사님이 이렇게 표를 여러 군데다 붙여놨더라고요. 그런데 그 표 가운데 제 마음에 딱 부딪히는 표가 있었어요. 그 뭐냐? 우리가 어린이들을 제자 삼지 않으면 세상이 어린이들을 제자 삼는다. 우리가 복음 전하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제자 삼지 않으면 마귀가 우리의 가족을, 우리의 이웃을, 우리의 친구를, 우리의 남편을, 우리의 아내를, 우리의 자녀들을 제자 삼기 때문에 우리는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제자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동기 외에 다른 동기가 있을 수가 없어요. 만일에 다른 동기를 가지고 전도한다고 하면 그 얼마나 악한 자인지 모릅니다. 다른 동기가 있을 수 없어요. 오직 사단의 권세에 묶여서 하나님 떠나 고통받고 저주 가운데 있는 그 영혼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나가서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전도의 동기입니다. 왜 전도하느냐? 교회 부흥시키기 위해서 전도하느냐? 사람들 우리 교회에다 많이 데려오기 위해서 전도하느냐? 동기가 중요한 거예요. 왜 전도해야 되느냐? 전도하는 목적이 뭐냐? 이유가 뭐냐? 그 동기가 분명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동기가 잘못됐기 때문에 나중에 전도해놓고도 자꾸 교회에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전도해야 되냐? 그 첫 번째 이유는 많은 불신자들이 지금 우상숭배에 빠져서 안식이 없고 고통을 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동서고금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많은 불신자들이 우상숭배에 빠져 있는데 이 우상숭배는 계시록 14장에 보면은 분명히 우상숭배하는 자들의 마음속에는 안식이 없고 결정적인 순간에 인생의 실패가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불신자들이 지금 우상숭배에 빠져서 고통하고 신음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찾아가서 말씀으로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역술인, 점쟁이, 또 무당 이런 사람들이 한 10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골목마다 우리나라 보세요. 나가보면 골목마다 동네마다 깃발 꽂아놓고 깃대 꽂아놓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100만 명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 무당의 자녀들을 자세히 조사해 봤더니만 90% 이상이 다 정신병, 불치병, 또 영적인 문제 이런 문제들로 다 망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문제에 묶여 있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홍성에 있을 때 한 무당 할머니 30년 동안 무당하던 할머니를 전도했는데 이분도 큰아들은 탄광촌에서 탄광 무너져가지고 죽고 둘째 아들은 술 도박으로 지금 부인도 5번째 부인하고 사는데요. 그 사람하고도 이혼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셋째 아들은 충남대학을 다녔는데 충남대학에 다니다 정신분열증이 와가지고 군대 갔는데 정신분열증이 와가지고 그냥 군대 만기까지 채우지도 못하고 제대하고. 이렇게 우상숭배에 빠진 자들은 자손들이 다 망하는 것입니다. 우상숭배하는 것은 성경이 분명히 밝히기를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마귀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이 지금 그것을 모르고 있어서 그렇지 지금 어마어마한 저주 가운데 빠져서 고통받고 본인도 모르게 지금 실패하고 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빠져있는 불신자들을 복음을 먼저 깨달은 우리가 빨리 가서 그들을 건져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전도의 동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 마귀의 저주에서 빠져나올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 해답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영접,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교회 나왔어도 마찬가지. 교회 몸은 나왔지만 예수님 영접 안 한 사람 영접해야 돼요. 왜?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 영접 안 하고 몸만 왔다 갔다 하면 종교생활이기 때문에 불신자들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다른 거는 주일날 불신자들은 열심히 놀러 다니는데 신자들은 오자니 고생이요 안 가자니 지옥이요. 그거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자는 우상숭배로 인해서 온갖 고통과 어려움에 시달리는 불신자들이 예수님 영접하면 당신이 거기서 완전히 빠져나오고 해방된다. 예수님 영접하면 당신이 하나님 자녀되고 사단의 권세에서 완전히 빠져나오는 것이다. 이 한마디로 그 불신자들을 건져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한례교회는 늘 말씀을 준비하고 지역 곳곳에 동네마다 아파트마다 지역마다 골목마다 동네마다 말씀의 등대를 켜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마귀의 손에 고통받고 인생의 해답이 없어서 고통하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린 모임을 하는 거예요. 아멘. 교회 부흥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뭐 우리가 시간 남아서 열린 모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곳곳에 등대를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회사나 학교에서 신자들이 늘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다 보면 어느 날 이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시달리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요, 잘 나가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실패가 찾아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집안에 문제가 찾아오는 거예요. 사고와 사건이 터지는 것입니다. 이 우상 숭배로 인한 재난은 갑자기 찾아옵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오기 때문에 우리가 열린 모임을 준비하고 있다가 바로 그 찬스에 찾아가서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완전히 복음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장악하고 복음으로 사로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한 30년 무당하는 그 할머니에게 찾아가가지고 할머니 지금 속고 있습니다. 제가 사형리를 다 지나고 나서 예수님 영접하는 그 순간에 할머니 지금 속고 있다. 30년 동안 할머니 완전히 속았다. 30년 동안 무당하고 다른 사람 뭐 병 고쳐주고 다른 사람 문제 해결해 주지만 할머니는 집안이 다 망하지 않았냐. 자식들 다 망하고. 그 할머니가요 집에 살면서도 안방에다가 그 차려놓고 자기는 안방에 추운 겨울에도 안방에 자지도 못하고 마룻바닥에서 자는 거예요. 안방에는 자기 선생님 모셨다고 그러고. 그래서 제가 그 할머니한테 할머니 30년 동안 속았다 마귀한테. 할머니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 나라 가게 되고 구원받게 되고 하나님 자녀 되고 할머니를 30년 동안 속이고 괴롭히던 모든 흑암의 세력, 악한 마귀 권세, 귀신의 세력에서 해방된다. 지금 당장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저주와 불안의 문제가 분명히 해결될 것이다. 그랬더니만 이 할머니가 처음에는 벌벌벌벌 떨더니만요 나중에 무릎을 꿇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날 이후로요 자기를 묶고 있던 사단의 권세가 완전히 해방되어 버렸어요. 자기 입으로 고백했어요. 목사님 이상하게 내가 예수님 영접하는 그 순간에 30년 동안 자기를 꽁꽁꽁꽁 묶고 있던 그 귀신이 세 명이 있었는데 다 떠나갔다는 거예요. 완전히 해방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자기 입으로 고백했어요. 이런 우상숭배에 빠져서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찾아가서 복음만 제대로 전하면 영원히 이 생명을 저주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전도해야 될 첫 번째 동기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서 미신과 우상숭배로 인해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놓으면 이 한 명이 계속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보는 사람들이 계속 은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전 미문의 안전뱅이를 요한과 베드로가 내가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 안전뱅이를 고쳐줬더니 안전뱅이가 성전에 들어가서 찬미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안전뱅이로 인하여 예수님 하나님께 찬미를 돌리게 되더라. 할렐루야. 네.
이 사람을 보는 사람들이 계속 은혜 받고 주변에 역사가 일어나고, 그게 바로 전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가 어렵지 않고 소문에 소문으로 퍼져가고 자꾸 밀려 들어와서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절대로 안 되는 걸 우리한테 하라고 그랬으면 하나님 악한 하나님이죠. 네? 전도가 안 되는데 막 우리 보고 그거지로 하라고 막.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 우리 삶 속에 생명이 있다는 증거로 응답이 넘치고 날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 있는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고, 거기에 대한 정인으로 우리는 삶의 현장에 나가서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서는 것이 전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동기가 좋아야 되는 거예요. 동기가 좋고 바르고 복음 전하는 내용이 바르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동기는 바른데 또 복음 전하는 복음의 내용이 잘못되면은 다른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가서 예수님 전하고 예수님 영접시키고 계속 영접운동 생명운동 해야 되는데 가가지고 예수님 얘기는 안 하고 엉뚱한 얘기만 하고 교회 와봐라, 착하게 살면 구원받는다, 열심히 교회 다니면 축복받는다, 그런 헛소리나 하고 막 이러면은요, 교회는 그래가지고 교회 데려다 놓으면 교회는 왔지만은 예수님 안 만나면 답이 없기 때문에 다시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했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결론이 안 되면은요, 조그만한 일에도 넘어지고 자빠지고 맨날 시험에 걸려 넘어지고, 그러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마귀의 올무에 걸려들어서 세상으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생의 해답이 안 나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 나오고 안 나오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예수님으로 인생 결론 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 내가 다른 인생에 답이 없다, 그런 결론이 나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도 생명의 복음을 못 깨달아서 잘못된 방향으로 열심내다가 실패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바른 동기, 바른 복음의 내용으로 우리가 나가서 복음 전하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전도가 된다 안 된다 이런 얘기는 다 틀린 얘기예요. 다 그 소리 하는 거예요. 전도가 되네 안 되네, 전도도 안 해보고 맨날 전도가 되네 안 되네, 뭐 열린 모임이 되네 안 되네, 다 틀린 얘기입니다. 복음 안 받으면 사람은 안 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영원히 죽어가는 사람에게 우리가 예수 영접, 예수 생명, 이 한마디를 통해서 그 사람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 내가 예수님을 알아도 희미하게 알고, 내가 예수님을 알아도 그냥 시원찮게 알고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전하고 확신 있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겠습니까? 어떤 교회에서 전도하러 갔는데 옆에서 약장수, 가짜 약장수가요, 가짜 약을 파는데 이 약을 먹으면 만병통치약으로서 모든 병이 다 낫습니다. 막 그러니까요, 막 확신 있게 가짜 약인데도 막 확신 있게 막 파니까 사람들이 가짜 약 날개도 진 듯이 막 다 팔려 나가는 거예요. 근데 교인들은 옆에서 예수 믿으세요, 교회 오면 복 받습니다. 그래서 그 가짜 약장수가 그랬대요. 아니 나는 가짜 가지고도 이렇게 확신 있게 하는데 당신들은 진짜 가지고 왜 이렇게 힘이 없냐 그러더라. 두 번째로 우리가 전도해야 될 동기는, 많은 사람들이 미신, 점, 부적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것들에 묶여서 고생하고 있어요. 정치인들이요, 잘 나가다가 하루아침에 추락하고, 기업인들이 잘 나가는 것 같다가 하루아침에 한강물에 몸을 던져 자살하고, 사무실에서 뛰어내려가지고 자살하고, 그 이유가 뭐냐? 다 이 미신, 점, 부적, 거기에 묶여있기 때문에, 세상 풍속에 묶여있기 때문에. 전쟁이가요, 당신 대통령 될 것 같다, 나가봐라, 그 말 듣고 나가가지고 대통령은 됐는데 결국에는 자살하는 거예요. 실패하는 거예요. 대통령 열심히 잘해놓고 감옥에 가는 것입니다. 우리 역대 대통령들 중에요, 전쟁이 말 듣고 그렇게 한 분들이 많아요. 미신, 점, 부적을 따라가는 사람 반드시 방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에베소서 2장 2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 만나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하면 세상 풍속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거짓의 아비요 폭군인 마귀를 따른 결과 결국에는 고통과 시련으로 방황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것은 주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단번에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여자 처녀가요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그 부모들이 예수를 안 믿어요. 열심히 점쟁이한테 가서 물어보고 뭐 이렇게 미신 따르고 이런 사람들인데요. 근데 이제 이 처녀는 우리 그 홍남교회 청년을 만나가지고 예수를 믿고 이제 저한테 양육 훈련을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거듭났어요. 근데 그 부모들이 교회를 안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점쟁이한테 가가지고 물어본 거예요. 부모들이 점쟁이한테 가서 물어보니까 당신 딸 그 남자하고 결혼하면 3년 안에 죽는다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하고 큰일 났구나. 예언을 들은 거죠. 예언. 점쟁이 예언을. 그래가지고 이게 정말인가 무서워가지고요 다른데 또 용하다는 점쟁이를 또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점을 보니까 똑같은 점괘가 나왔어요. 당신 딸 그 남자하고 결혼하면 3년 안에 죽는다. 그래서 그 신랑될 청년이 저를 찾아와가지고 상담을 하는데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모들이 지금 결사반대하고 막 3년 안에 결혼하면 3년 안에 죽는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뭘 어떻게 하긴 어떻게 하냐. 네가 점쟁이 말 믿을 거냐 하나님 말씀 믿을 거냐. 네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순간에 모든 사주팔자 운명에서 다 빠져나온 것 아니냐. 네가 그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점쟁이가 3년 안에 죽는다고 그랬든 내일 죽는다고 그랬든 하나님 말씀은 네가 예수 믿는 그 순간에 죄와 생명의 법에서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자유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해방됐는데 뭔 문제가 되냐. 그리고 제가 주례를 쓰고 결혼을 했어요. 점쟁이 말대로라면 3년 만에 죽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딸아들 셋 낳고 지금 10년이 지났는데도 생생하게 잘 살아있어요. 완전히 인생이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복음을 똑바로 알고 바로 전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죽는 날까지 입 벌려서 예수님 말하게 돼 있어요. 왜냐? 자기는 죽을 고비를 넘겼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바로 전하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전하기만 하면 이 미신, 정, 부정 이런 세상 풍속에 묶여있는 사람들이 다 자유함을 얻고 해방함을 얻고 할렐루야. 세 번째로는 정신병자, 노이로제, 영적으로 시달림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을 바로 말해줌으로 고쳐줄 생각을 않고 자꾸 그런 사람 만나가지고요 세상적인 말만 하는 거예요. 참아야 하느니라,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느니라, 인내해야 하느니라. 그런 말로는 사람을 못 살리는 거예요. 성경을 믿고 바른 말을 전해주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자신에게는 어떤 능력이 필요 없어요. 말씀만 바로 말하고 그 사람이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바로 가르쳐야 됩니다. 성경이 뭐라고 그럽니까? 왜 이런 몹쓸 정신병, 노이로제 이런 여러가지 심각한 영적인 질병이 찾아왔는가 하면 본래 하나님 만나지 못한 인간의 신분이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했어요. 본질상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당신이 지금 그런 상태에 빠져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당장 빠져나와야 된다. 지금 바로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그 방법이 뭐냐?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네. 당신이 이 말씀 듣고 믿기만 하면 된다. 진짜 믿을 때 당신 속에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 안에 혹 정신병자가 찾아오면 우리가 복음운동하고요 말씀운동하면은 이상하게 하나님이 교회 안에 영적인 문제를 가진 사람들을 보내주십니다. 정신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이 자꾸 영적인 문제를 가진 사람이 찾아와요. 그럴 때 우리는 셀 모임이나 열린 모임에서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집중적으로 말씀을 들려줌으로 뿌리를 뽑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소리 하지 말고. 제가 그 무당 아들
처음에 무당 아들을 통해서 무당을 만나거든요. 그 아들이 정신분열증 걸린 셋째 아들이 우리 교회에 나왔는데 막 헛소리하고 한 10분 얘기하다 보면은 30% 빠져요. 자기가 세상을 구원하러 왔기 때문에 자살하고 싶어도 자살을 못한다고 막 이러면서 40일 동안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 예수님만 전했어요. 당신이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냐, 예수 믿으면 당신 속에 어떤 삶이 일어나고 당신의 신분이 어떻게 되고 40일 동안 저녁 8시에 만나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그랬더니 하나님 역사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특별히 교회 안에 그런 은사를 받은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은사를 주셨느냐, 신유의 은사, 능력의 은사, 방언의 은사, 하나님께서 왜 그런 은사들을 주셨느냐, 그건 영혼을, 죽을 영혼을 살리라고 하나님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근데 뭐 은사 받아가지고 은사 사용은 안 하고 맨날 자랑이나 하고 영적으로 교만하고 남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처럼 파당이 생겨나고 분열이 일어나고 고린도 교회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 전하라고 각양 은사들을 주셨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은사를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열린 모임, 셀 모임에서 이런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들 찾아오면은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해 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번째로는 질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불신자가 병들었을 때 불신자를 전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러므로 환자를 찾아가면 여러분들이 당신이 지금 은혜 받을 가장 좋은 기회다.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것을 체험할 기회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바로 이때다. 그러면서 그분에게 질병의 원인을 먼저 알려줘야 됩니다. 물론 질병이요, 노화나 위생상의 건강관리를 잘못해서 오는 질병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 질병의 근원은 영적인 데 원인이 있어요. 물론 뭐 위생상 노화로 인해서 또 뭐 사고로 인해서 오는 그런 질병도 있지만은, 그러나 근본적인 질병의 원인은 영적인 데 있는 거예요. 조상죄, 자범죄, 조상이 우상을 많이 섬기고 귀신을 섬기고 또 막 미신점 부정 무당한테 찾아가고 막 이런 이 우상 숭배를 많이 한 사람들 자손들에게 문제가 오게 돼 있어요. 여러 가지 정신적인 문제, 어려운 영적인 문제들이 오게 돼 있어요. 또 자범죄,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방종하고 방탕하고 그러면 질병이 찾아오잖아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 성경의 답을 제시하면서 마태복음 8장 15절부터 17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지만 그러나 우리의 질병도 짊어지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당신이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 만나면 당신에게 있는 모든 질병은 단번에 해결받는다. 할렐루야. 영적인, 물론 뭐 위생상에 온 질병, 과로로 인하여 온 질병, 또 뭐 어떤 건강관리를 잘못해서 온 질병은 약도 먹고 해야 되지만, 영적인 질병은요, 예수님 영접하는 그 순간에 다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귀신 들리고 뭐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이런 사람들, 우울증, 예수 영접하고 예수님으로 확립되면 그 순간에 다 치료받는 거예요. 뭐 귀신 쫓으려고 눈 찌르고 막 때리고 막 이렇게 안 해도, 옛날에 막 기도원에서 묶어놓고 막 눈 찌르고 막 때리고 막 그래가지고 기절하고 막 어떤 사람은 손톱으로 핥히고 막 그래가지고 잘못된 사람들 많잖아요. 왜 그렇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해답입니다. 그냥 내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면 그 영적인 질병들은 단번에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공성에 있을 때 막 열린 모임 하는데 우울증 걸려가지고요, 막 맨날 며칠 잠을 못 자고 돌아다니고 막 그러던 분이 예수님 영접하니까 그날 밤에 호걸고 잤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질병의 해답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섯 번째로 무신론에 빠진 사람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무신론에 빠져 있습니다. 무신론에 빠져 있기 때문에 뭘 모르느냐? 사람에게 영혼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사람은 육체로만 고기 덩어리만 된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는 분명히 영혼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만일에 사람에게 영혼이 없다면 개돼지 짐승이나 사람이나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개돼지 짐승도 먹고 자고 새끼 낳고, 영혼이 없다면 사람도 먹고 자고 새끼 낳고 짐승과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짐승과 다른 것은 우리 몸속에 영혼이 있기 때문에 짐승과는 다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 영혼이 있는 것을 모르는 무신론자들에게는 당신이 제일 중요한 것을 모르고 있다. 왜냐하면 당신에게 제일 중요한 영혼이 있는데 영혼이 없다고 믿기 때문에 당신은 제일 인생에 중요한 것을 모르고 있다. 당신에게 영혼이 분명히 있는데 당신이 모르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영혼을 다스리는 영혼의 주인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신다. 그런데 그것을 당신이 모르니까 당신이 어떻게 행복하겠느냐? 당신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에 보면 부자가 있는데 그 부자하고 똑같다. 부자 한 사람이 있는데 돈을 누가 줬는지 건강을 누가 줬는지 생명의 주인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만 버는 줄 알아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매일 부어라 마시라 매일 술 마시고 잔치하고 연락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죽어버린 거예요. 영혼을 모르니까. 죽은 후에 세상이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쾌락, 세상의 소망을 두고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요, 세상 사는 날 동안 온갖 좋은 것은 다 했지만은 진짜 친구다운 친구가 없어요. 전부 술 친구, 돈 친구. 그리고 이 사람에게는 참 안식이 없습니다. 늘 잔치하고 늘 놀다가 늘 즐기다가 먹는 것밖에 모르고. 근데 이 사람은 미안하지만 영혼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인간이 영혼의 힘을 얻었을 때 그때부터 참 인간이 되는데 이 부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도 몰랐던 거예요. 내세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돈을 벌어야 행복한 줄은 알고 뭐 맛있는 거 먹으면 좋은 줄 알고 좋은 차 타면 행복한 줄 알고 자식들 공부 열심히 시키면 잘 될 줄 알았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도 몰란 거예요. 내세가 있다는 사실. 그래서 이 부자는 행복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어떤 물건이든지 창조자의 목적이 있는데 이 부자는요, 하나님이 자기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쉽게 말하면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찾아가서 우리가 한마디만 하면 돌아옵니다.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고 내세가 있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는 이 사실을 말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어떤 사람은 제사 문제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불신자들이요, 제사 드리는 것이 무슨 조상 숭배하는 걸로 생각합니다. 근데요, 이 제사는 본래부터 우리나라, 뭐 어떤 분은 그래요. 우리나라 전통적인 무슨 관습인데 그걸 왜 못하게 하냐. 우리나라 전통이 아니에요. 제사는 중국에서 황제를 신처럼 모시려고 막 이렇게 황제를 신격화해가지고 황실에서 제사를 지내던 것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점점 흘러와가지고 우리나라 황실에서도 지내다가 우리나라 양반들이 지내다가 너희들만 지내냐 우리도 지낸다 이래가지고 서민들도 이렇게 된 것이지, 우리나라 전통 문화도 아니고 그것은 조상을 숭배하는 그런 것도 아니고 그것은 귀신을 섬기는 거예요. 귀신을 섬기는 거예요. 제사를 열심히 지내야 조상이 우리 후손들을 잘 지켜주고 복줄 줄로 착각합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제사를 열심히 지내면 지낼수록 후손들은 점점 더 안되고 고생은 끝이 없습니다. 뭐 뼈대 있는 집안에 막 자기들 뼈대 있는 집안이라고 제사를 막 한 달에도 5번씩 6번씩, 나중에는요 뼈대만 남습니다. 다 망하고 그 집구석은요 나중에 뼈대만 남아요. 제사 지내면 귀신이 충만합니다. 제사 지낼 때마다 귀신들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 갖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뼈대만 남는 거예요. 다 망하고. 그래서 그 원인을 정확하게 말해줘.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분명히 말하기를 제사,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누구에게 제사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귀신에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것 때문에 지금 당신이 고생하고 당신 자손들이 영적인 문제가 오고 정신적인 문제가 오고 지금 망하게 되었다고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답을 제시해줘야 되는 거예요. 모르고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이 6가지가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목적이요 동기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뭐 교회 부흥시키기 위해서, 사람 많이 모으기 위해서, 뭐 우리 교회 숫자 늘리기 위해서, 그건 전도의 동기가 아니에요. 이 6가지 동기를 가지고 불신자를 바라볼 때에 거기에 걸려들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누구든지 이 6가지 중에 한 가지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은요, 심지어 교회 안에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 되지 못하면, 하나님 자녀된 확신이 없는 사람은 이 6가지 가운데 하나에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집사 권사가 전보로 다니고, 예? 무당한테 찾아가서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건가 물어보고 그러고 다니죠. 예수 그리스도로 인생에 답이 나오지 않으면 교회 안에 있어도 이 6가지 중에 하나에 걸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6가지를 가지고 불신자를 진단하고 답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전도인 것입니다. 이 6가지 불신자의 상태에서 빠져나오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해답이다. 네가 예수 이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날마다 부를 때 이 6가지 모든 저주와 사망의 권세, 저주의 세력에서 빠져나오게 되는 것이다. 이 동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합니다. 불신자들은 왜 실패하는지 원인을 모르고 실패합니다. 그들을 우리가 바른 복음으로 건져낸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 일을 기뻐하시고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고 얼마나 복음 전하는 자에게 큰 축복을 주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막 잔치를 벌인다고 그랬어요. 마가복음 10장 4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선지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면, 어린아이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급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어린아이 하나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구원받으면 선지자의 상급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우리 교사들이 하루 종일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 7시까지 훈련받고 전도하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선지자의 상급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전도하는 일꾼들을 도와주는 것, 어마어마한 복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진짜 전도하는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도와주고 밀어주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축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가 정말로 전도하고 선교하면 그 교회는 축복받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을 밀어주면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선교사님들을 도와줄 때도 그냥 선정하지 않아요. 진짜 복음 전하는가, 진짜 현장에서 생명 살리는 일에 생명 걸고 복음 전하는가, 그런 분들을 신중하게 선정해서 후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복음 전하는 일꾼들을 도와주면 하나님은 그에게 선지자의 상급으로, 그에게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가 받을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참으로 전도하는 교육자와 평신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마음껏 도와주고 밀어줘야 되는 거예요. 틀림없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진짜 복음 전하는 선교단체, 선교사님, 주의 종들을 도와주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축복해 주시는 몰라요. 우리 교회도 이제 1월 30일 날 바바 전도대가 제주 지역으로 전도를 가게 됩니다. 이 제주 지역은요 6%에서 7%밖에 복음화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선교 한 100명, 이해풍 목사님이 처음에, 이기풍 목사님이 처음에 거기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거기는 얼마나 우상 숭배가 심한지요, 제주도에 이사 가는 날이 딱 3일밖에 없어요. 그날을 왜 이사 가느냐, 그날은 귀신들이 다 옥황상제 앞에 가가지고 회의하는 날이래요. 그래서 귀신 없을 때 이사 간다고 3일. 그래서 그 3일 동안 이삿짐 센터가 얼마나 바쁜, 대목이에요, 대목. 얼마나 귀신을 섬기는지 몰라요, 제주도가. 우리가 이번에 제주도 와서 전도합니다. 제주 지역에 가서 전도를 하는데 어떤 분은 그럴지도 몰라요. 목사님, 우리 지역에도 아직 전도할 사람 많은데 먼 데까지 제주도까지 갑니까? 그 사람은 아직도 전도를 우리 교회 부흥 정도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면 하나님은 뒤로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번 아우리지 전도에 35명이 전도하러 갑니다. 작년 14명, 우리 청년부 11명, 학생부 8명, 어린이 2명 팀을 이루어서 전도하러 갑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아멘. 나는 못 가지만은 그분들이 가서 복음 잘 전할 수 있도록 기도로 도와주시고 물질로 후원해 주시고, 진짜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시간과 물질을 드릴 때 세계적인 축복을 받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죽어가는 영혼을 건져내는 일을 하는 종들을 가장 귀하게 보시고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면요, 구원받는 그 사실은 다 똑같아요.
뭐 어떤 분은 천국 가면 맨션이 있고 뭐 어떤 사람은 초가집이 있고 뭐 그렇다는데요. 사실은 천국 가면은요 구원받는 그건 다 똑같아요. 그러나 딱 하나 차이 나는 게 있어요. 뭐가 차이 나느냐? 전도한 영혼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영원한 차이예요. 내가 전도한 영혼이 거기에 있다. 다니엘 12장 3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할렐루야. 하늘나라 가면 멸류관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요, 내가 전도하여서 구원받은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멸류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선생님은 너희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나의 멸류관이라 그랬어요. 이 영혼 구원을 위하여 생명을 걸면 생명의 멸류관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혼 구원을 위해서 복음 전하는 자들을 후원하고 복음 전하는 자들을 위해서 물질을 드린 사람은 금멸류관을 받게 되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할렐루야.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 보면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 이 땅에서 100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진정한 동기를 가지고 복음 전하면 축복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동기가 바라요. 뭐 이상한 동기를 가지고 무슨 교회 안에서 일하는데도 이상한 목적을 가지고 이상한 마음의 그 동기를 가지고 일하는 거, 하나님이요 우리한테 속습니까? 안 속아요. 하나님은 내가 어떤 동기로 하나님 앞에 일하는, 하나님 우리 중심을 다 보고 계시는데 오직 영혼을 위해서 일하고 오직 영혼의 때를 위해서 내 삶을 드리고 그래야 하나님 축복하시지. 다른 동기를 가지고 뭐 때문에 이웃교회가 전도하고 부흥하는데 뭐 옆에 교회는 우리가 배가 아프고 그래야 되겠어? 네? 전도 열심히 하면 막 박수 쳐주고 기도해주고 뭐라도 갖다주고 그래야지. 뭐 때문에 배가 아파요? 신자 한두 명 왔다 갔다 하는 거 가지고 배 아파가지고 막 헌금 좀 남으면 갈라 쓰고 그래야지. 나눠 쓰고. 진짜 동기가 바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전도는 안 하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엉뚱한 소리하고 뭐 헛된 말로 자꾸 분열을 일으키고 간사한 혀로 자꾸 이간질이나 하고 뭐 그럽니다. 성도들과 중직자들 중에서 왜 신앙생활 하다가 복을 받아야 되는데 어려움을 당합니까? 신앙의 동기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요. 오늘 바른 동기를 가지고 전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누구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나요? 네?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누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그랬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뭐 말 많은 사람 뭐 무슨 자기 열심 가지고 설치는 사람과 함께 하신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복음 전하는 제자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내교회가 2012년도에 이 복음을 위해서 성령의 능력 받아서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적용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 1월 30일부터 2월 30일까지 제주 열린문교회 아우리집 전도대 사역 안내문을 나눠드렸는데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으시고 오늘 여기 전도대원으로 가는 분들을 위해서 이름을 부르면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제주 지역에 귀신의 세력들이 떠나가고 복음의 큰 역사가 일어나도록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물질로도 후원해 주시고 그 옆에 후원 약정서에 기록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 선교 바바 전도대를 위해서 물질과 기도로 헌신한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